나이 51세의 정석현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는 박성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2000년도 2010 몇 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저는 뭔가 하면은 눈을 고친다고 안경 끼면은 정상시로 다 보입니다. 근데 안경 벗으면은 가장 위에 글씨 그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경 끼고 책을 보고 칠판을 글씨를 보면은 속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안경 끼고 책 보면은 또 벗었다가 와 너무 답답하다 또 안경 쓰다가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시력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컸습니다. 컸는데 그때 이제 7, 8년 전에 그 교보문고 제가 그러니까 눈을 고쳐보겠다는 신념으로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7, 8천만 원, 거의 8천 몇 백만 원 썼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보문고 가서 책을 봤는데 건강의학 책을 봤는데 너 죽을래 살래 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책을 보니까 이제 고기 먹으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떤 체온, 그 고기의 체온하고 사람의 체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기가 안 좋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렸을 거고, 그래갖고 그거 보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치료받는 속에서 건강 쪽에 안 좋아갖고 치료받는 속에서 의사 옛날에 제가 눈 치료 받기 위해서 김한방병원, 이제 강남 성모병원, 안과, 뭐 김안과, 유명한 안과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몇천만 원 날리고 나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7,800에서 8천만 원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는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는 아니다. 그래 눈을 고칠 때도 보면은 각막을 요즘 뭐 라식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자연적으로 눈을 치료해쓰는 게 아니고 각막을 잘라내갖고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근본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학 쪽으로 치료받다 보니까 그 책을 보고 박승무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찾아보니까 눈 고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눈을 고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연이 맺었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를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그 절에도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절에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하면 절 사찰을 가보면은 뭐 이렇게 이상한 문이, 그러니까 뭐 도깨비도 막 걸어놨고 그래갖고 절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신앙도 별로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었지만 그래 박승무 목사님을 이제 눈 고치려고 처음에 만나 뵈러 갔습니다. 그래 사당도 계획하니까 그래 갔는데 제가 그때 뭐 중국집 알바를 하면서 또 부업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짜장 배달을 그때 알바를 하는데 그 짜장 배달하면서 몸도 피곤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갖고 그때는 또 법원 서기부 공부를 나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나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 서기부 공부를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중국집 배달하면서 또 중국집 배달하다 보니까 이 몸 피곤하고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사업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법원 서기부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눈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갖고 박선생 교수님 찾아갖고 그런 와중에 그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 그때 당시에 비전이 좋았습니다. 비전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비전이 없고 완전히 사기당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세월 동안 8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고 뭐 그런 허비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박승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을 이제 컨택을 하면은 진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갖고 그 사업이 번창할 것 같아갖고 저도 다 그 사업 소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 목적은 뭐냐면 눈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승무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 뭐냐면은 22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하면서 진짜 알바하고 공부하고 진짜 모든 걸 다 실패하고 그 속에서 22년 서울 생활을 하면서 지쳐갖고 결혼도 뭐하고 돈 벌라는 것도 없고 직업도 옳게 시원치 않고 시험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경북 영천 내려가고 그래서 짜장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도 1, 2등하고 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그리고 또 동네에서도 석회만큼 해라 하면서 그때 또 운동도 했고 그래갖고 저희 고향도 뭐 촌동네입니다. 30가구 촌동네인데
스킬만큼 해라 했는데 제가 법대를 고3 때 고등법대를 쳐갖고 떨어지고 또 재수해가 떨어지고 제대하고 또 떨어지고 점수 차이가 뭔가 하면은 0점 몇 점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되겠지 해라 떨어진데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고등법대 갖고 사법고시를 이제 도전해갖고 검사가 돼가 서울중앙지검 나중에 대검찰청 가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뭔가 대법관까지 이제 가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대를 삼수과 해갖고 법대를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공장에 가라 합니다. 그때 이제 가족 관계에서는 뭔가 하면은 제가 장남, 형이 있고 형은 있고 누나 있지만 제가 장남입니다. 그 이복형이고 이복 누나고 그 장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막 법대도 못 가고 그러니까 공장에 갖고 취직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는 그때 69, 제가 이제 시험 다 떨어지고 이제 제대하고 26살 때 아버지는 이제 69살 되시는데 그때 아버지 소원은 내가 살아있을 때 네가 아들 보고 내가 죽는 게 소원이라면서 그래갖고 하시면서 공장 가고 아니면 공장 가기 싫으면 형 따라가고 형이 그때 부산에서 나들이 대리점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 뭐 형이 그때 몇십억 그 당시에 몇십을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완전히 다 무너져갖고 그런 데인데 그래 형 따라가고 그 화장품 그거 배워갖고 장가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싫다 해갖고 그래 영천에서 뭔가 이제 대학 다 떨어지고 그래갖고 영천에서 검찰 그때 이제 법대를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고시는 딱 적고 그러니까 검찰직 이제 구급검찰직을 준비했습니다. 그 검찰 준비하고 그때 150명에서 200명 그때 뽑은 그런 이제 했는데 7급은 이제 고시는 안 되니까 7급 10명 뽑았습니다. 검찰을 보니까 그거는 법대도 안 가는 사회에서 엄두도 못 내고 구급검찰 같은 경우는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만에 합격한다는 그런 이제 학원에서 뭐 극하길래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집에서 아버지 극하길래 밤에 자다가 아버지 자살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제보다 3살 어린 동생은 이제 집에서 놀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한다고 동네 아들은 다 취직하고 26살 됐으니까 군에 제대하고 다 취직하고 명절 되면은 이제 자가용 몰고 자기 애인 데리고 오고 결혼한다 해갖고 근데 저는 공부한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 이래 내 사람 많아 동네 아들은 다 취직하고 결혼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가스불에 아버지 몸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람 뭐하나 주무시다가 밤 12시 되가 가스불에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는 가스불에 아버지 몸을 이렇게 가스불 켜갖고 몸을 던지는 속에서 엄마가 거기서 승민 아버지 살렸어요. 제가 집에 이름은 학교 이름은 정석현인데 집에 이름은 승용입니다. 승민 아버지 살렸어요 하면서 엄마가 막 소리 지길래 제가 막 뛰어나갖고 아버지 가스불 켜갖고 아버지 그 덮친 가스불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엄청 빠른 속도로 아버지를 밀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뒤에 이렇게 막 벽에 붙여갖고 쓰러졌습니다. 그 속에서 그래갖고 아버지는 이제 그 속에서 쓰러져갖고 병원에 이제 119 불러갖고 병원에 실려가시고 그래 이제 동네 사람 다 그러니까 모이고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속에서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갖고 저는 이제 나가겠다고. 저는 뭔가 공장에 축구라도 가기 싫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꽁돌이 꽁수이 크는 어떤 지방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라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검찰 공부하려는데 지금 공장 하라니까 저는 진짜 막 죽었으면 죽었지 공장을 가기 싫고 꽁돌이 꽁수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막 집에는 이제 더 이상 못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영천 도서관에서 영천 도서관은 제 선후배 관계 잘 되어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반년 실장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막 그 집에 쫓겨났다는 소리도 못 하겠고 그저서 뭐 이제 집에 나왔으니까 밥 먹고 잠잘 데 없으니까 영천 소도시에서는 그래 막 대구 가고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모든 것이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안 그랬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안 그랬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지금 제가 보면은 결혼도 뭐고 돈 버는 하나도 없고 직업도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워터 그 사모님 이제 근무하시는 거기에 제가 거기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한 달에 170만 원 받고
또 청소년 끝나면은 오후 3시 반에 이제 청소 끝나면 고시원에서 고시원 생활합니다. 고시원 생활하는데 밥 먹고 이제 서초 강남 그쪽에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쿠팡이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 배달하면서 여기 170만 원 받고 여기서 한 80만 원, 100만 원까지 해갖고 뭐 그런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런 생활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만이라도 방향을 좀 틀고 방향만 잘 잡았으면 이런 생활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됐는데 다 무너지고 찾았는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나이 51살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만나는 건 그러니까 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생활이 아니었으면 또 직업도 어느 정도 제가 뭐 어느 정도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 들고 그러니까 반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그 믿음이 좀 더 부족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10분만 이제 간증 더 하겠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대구에 지금 그때 이제 지금도 서울 있고 한데 그때 대구에서 이제 신문 배달 했는데 한국일보 돼갖고 그때 90만 원 받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90만 원 받고 이제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때 이제 총무를 했습니다. 90만 원 받고 그 15만 원 이제 그 연습비 내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1년만 버려갖고 버리면은 내가 이제 서울 가고 3달 공부해갖고 대구 와서 이제 효목도서관에 동구 효목도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걸 터진 1년만 그 신문배달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신문배달 생각했는데 신문배달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이제 신문 돌리고 한숨 이제 6시 반에 이제 집에 와갖고 밥 먹고 한숨 잤다가 오후 이제 2시에 이제 수금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90만 원 받고 이랬는데 한 달 딱 하는 날 월급 받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 친구가 그때 제 친구가 어제 이제 뭔가 장로님께도 잠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중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가 뭔가 하면은 26살에 이제 제 친구가 대구에 지하철 공사에 합격하는 친구 있었습니다. 그 합격한 친구 내가 오토바이 타고 이제 수금하러 가는데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기원이 어떤 일이고 스킨이 어떤 일이고 이래가 만나는데 우리 고향은 이제 대구 영천인데 대구에서 그걸 만났는데 나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돈 버리고 있다 이러니까 그 친구는 뭔가 하면은 지금 지하철 공사 합격했다랍니다. 내 친구는 합격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네 이래갖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주고받는 말이 뭔가 하면은 스캔이 대구 있지 말고 서울 가면은 서울 노량진에 가면은 빵빵한 학원에서 빵빵한 강사진이 펼쳐 있으니까 3개월 수업 듣고 대구 와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데 다 했나 이러고 노량진 가겠다고 대구에서 1년 동안 신문 배달하고 돈 벌려고 생각했는데 그걸 때려치 아프고 한 달 버린 것 가지고 그 이제 인수인계 해주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때 막 대구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서울 갔고 서울에서도 뭔가면은 돈을 벌여갖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먹고 잠잘 데 없다 보니까 노량진에서 먹고 잠잘 데 뭐 없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뭔가면은 고시원 잡아놓고 고시원 총무하면서 낮에는 또 뭔가면은 신문 배달을 했는데 어디서 신문 배달을 하면은 신림 말고 봉천동. 뭐 신사동? 신사동. 신사동. 그러니까 노량진과 신사동 멀지 않습니까? 멀은데 당장에 낮에 저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기 때문에 잠자는 그게 진짜 낮에 진짜 피곤하더네요. 낮에 잠자도 자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낮에 할 수 있는 거 뭔가 하면은 국민일보 그게 이제 낮에 신문 배달 하면은 된다 이라고 그래 그까지 이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돈이 먹고 잠잘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생각을 하나하나 조리 있게 생각해보고
이게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아무것도 없고, 당장 뭘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뭐 내년에 봐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 시험 합격 뭐 하면은 또 세월만 한다, 이래 보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뒤죽박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당장 돈 벌이갖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러다가 뭐, 돈도 버린 것도 아니고,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시험, 다음에 시험 보니까 뭐 떨어지고, 그것도 떨어진 것도 그 점수가 별로 안 나니까, 내년에 하면 되겠지, 이래갖고, 그때 돼갖고 뭔가 하면은, 돈을 또 목돈을 버렸습니다. 뭐, 시험 떨어지니까 또 목돈을 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눈이 답답하니 깝깝하니까, 그 교분과니까 전국의 유명한 신향투명이라고, 그 적어놓은 그걸 보고 전국에, 그때 소나타 구형 하나 사갖고, 소나타 타고 전국의 신향투명을 찾아다녔습니다. 한평, 대전, 말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돈을 하나씩,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 버린 걸 다 하나씩 깨문 거죠. 처음에는 몇백부터 시작하고 다 깨문 거죠. 그러고 돈을 또 되면은 또 형태 명의 찾아다니는 그게 안 되면은 또,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약간 돌아오는데 또 몸이 피곤하면 아니다 싶어서 병원 가고, 병원에서는 또 어디 찾아다니지 말아갖고 병원 가고, 침 맞고, 뜸 뜨고 그러다가 또 몇 푼이 날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 하여튼 지금까지 8천만 원 쓰는데, 그러다가 시험 다 떨어지고 32살에 이제 고향 가니까 옛날 여자친구 미대 졸업했는데 대구 능금 아가씨였거든요.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미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시집가고, 그래갖고 부모님은 그때 다 살아계셨는데 연세에 늙어가시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지금 그때는 32살이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이렇게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준비하자, 눈부터 고쳐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그때 짜는 배달을 이제 서울로 갖고 이제 서초 이쪽에서 교대 이쪽에서 짜는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짜는 배달 갖고 1년 버려갖고 눈 고치러, 1년 버려갖고 눈 고치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쪽 눈은 이쪽 눈은 이제 0.8까지 되고 이쪽 눈은 0.2까지 됐는데, 또 그때 이제 뭔가는 38살 다 됐다는 뜻입니까? 괜찮아요. 계속. 예, 괜찮아요. 예. 우리 시간 많은데. 예. 편안하게 잘하시고 재밌네요. 예. 진짜 김순자 선생님 최고. 근데 2008년도에 이제 38살 딱 됐을 때는 공무원 나이 제한이 없었다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때까지는 이제 공무원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2008년도에는 공무원 나이 제한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지금도 공무원 나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법원직을 이제 돈 또 버려갖고 무조건 눈을 고쳐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라식 수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또 각막이 다른 사람들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얇은데 병원에서 각막을 깎아내면은, 정상인 각막을 깎아내면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각막을 깎아내고 수술 맞춘다 하면은, 지금 당장에 몇 년 동안은 잘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 되면은 또 각막이 얇아지고 나이 들면은 어떤 수정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라식술만큼 피한다고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안 끼고 그렇게 하면, 그래갖고 이제 2008년도에 나이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눈 고쳐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법원직을 준비했는데, 이제 검찰직 준비했는데, 이제 법원직, 그러니까 법원직에 감옥도 비슷하고, 메리트가 뭔가 하면 법원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깨끗하고,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나중에 집행관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 집행할 때, 집행관 할 수 있는 그거, 뭔가 하면 법원직 같은 경우는 10년, 그러니까 7급 따라갖고 1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법무사 자격증 1차 면제시켜주고, 2차 이제 몇 과목 볼 수 있는 그 혜택도 있지만,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어떤 이제 집행관, 집달리, 그걸 할 수 있는 거기 학원에서 이제 그걸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선택했습니다. 법원직 이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할 수 없다고 느끼실 때까지 도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근데 눈을 고쳐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또 전국을 또 돌아다닙니다. 눈 고쳐 다닙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끝내는 이제 눈을 못 고쳤습니다. 못 고치는데, 그때 이제 2012년도에
어떤 쇼핑몰 사업을 또 알게 돼갖고 그 사업에서 이제 돈을 항상 벌면은 또 휴양지 가서 눈 좀 많이 고쳐가면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눈 고친다고 교본과 책을 보러 가는 속에서 이제 박승 목사님 책이 너 죽을래 살래 그 제목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는 제목을 그래야 하지 않는데 너 죽을래 살래 했는 책 제목에서 그냥 책이 그냥 제 눈에 그냥 잡힙니다. 그 잡히니까 그 속에서는 뭐 병원에서는 이거는 절대 믿지 말고 뭐 그런 왜냐면 저는 병원을 안 믿으니까 병원에 안 믿으니까 그래갖고 항암제 살해당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책을 또 이렇게 많이 접하는 속에서 저 병원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당동에 갔는데 저는 그때는 솔직히 교회 이제 믿으러 갔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 일단 눈 고치러 갔고 또 나중에 제가 쇼핑몰 사업할 때를 목사님 그 쇼핑몰 사업 전달하면은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파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뭔가는 이거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게 말빨로 전달하는 파급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최고지 않습니까? 파급 효과. 그렇다 뭔가면은 목사님이 이 네트워크 솔직히 다단계 있지 않습니까? 다단계. 이제 이걸 목사님이 좋다고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이거 뭐 보통 사람은 그냥 사기꾼밖에 안 되는데, 그래 목사님이 인정하고 전파하면은 그 크다고 생각해. 저는 그런 마음이 그때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데, 뭐냐면은 그 신앙과 이건 다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그게 없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모든 걸 다 읽고 결혼도 뭐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모든 걸 고행해서 그렇게 뭐 정석희만큼 되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뭐 동사무소도 그때 뭐 검찰지 하지 말고 법원지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 동사무소 뭐냐면 고등학교 배웠는 그 과목이 동사무소 시청 지방직이니까 그거에 막 시험 그 떨어질지 합격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그 시험 볼 거 이런 생각도 덜 드네요. 근데 지금에서는 뭐 엄청 그 시험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지금 짜장 배달하고 그거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덜 드는 거예요. 고시원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면은 저는 그 와중에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 재산을 집에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촌에 제가 집에 그때 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요. 과수원하시고 포동사 잘 그래 했거든요. 촌집에 뭐 하여튼 150평이고 뭐 논농사 반농사 다 하면은 촌에 공시지가로 5억 되는 재산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시지가로 그러는데 일조로 현물가로 하면은 더 많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또 그러니까 300평에 한 평에 100만 원짜리 뭐 그래갖고 300평에 또 3억 되는 어떤 그것도 지금 뭐 그래 된다는데 근데 전 재산을 저도 없는데 모든 재산을 동생한테 다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사픈데 저는 서울에 있어갖고 동생이 어떤 동생인지 몰랐는데 동생이 뭔가면은 지가 벌이가 없으니까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 벌이가 없으니까 그 재산만큼은 자기가 밥을 먹고 살라고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아버지가 안 주니까 아버지를 그때 당시 70 넘은 아버지를 두드려 패갖고 그만큼 연로하시고 두드려 패갖고 재산 내놔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말리고 경찰 오고 그러고 또 엄마를 돌로 찍으려 했고 저는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데 그 동생이 그런 동생한테 저는 나중에 들었을 때도 뭐냐면 내 동생은 그런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 말의 한마디에 저는 어릴 때 체격은 좀 이런데 그 당시 운동을 했었거든요. 내가 한마디 딱 하면 동생은 벌벌 길고 그런 동생이거든. 그래서 내 동생이 그런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말 한마디에 하면은 동생이 다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동생한테 제가 다 잡아버렸거든요. 근데 다 잡고 나중에 고향 가니까 제가 모든 걸 실패하고 가니까 내가 가니까 경찰 부릅니다. 주거침입으로 경찰 불러갖고 저를 쫓아냅니다. 근데 그 집에는 밤에 갔는데 그 집에는 뭐냐면은 사기꾼하고 동생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그 집에 잠을 재우고 모든 재산을 자기한테 준 친행은 경찰 불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버립니다. 그런 걸 딱 당하고 나니까 제가 뭔가 하면은 조금만 그 신경써 보면 이쪽 안 그래도 눈이 좀 안 좋은데 이쪽에 마비가 와버립니다. 마비가 오는데 뭔가 하면은 여기가 실룩실룩거리고 그때 병원에 119 실려갔는데 이 마비가 갖고 다리도 마비가 실려갔는데 병원을 하니까 MRI와 CT 찍으니까 정상 나옵니다. 정상 나오는데 왜 그러냐니까 신경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풍이 전정상일 수 있으니까 뭐 6개월이나 안 돼도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러 오래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그때 안 믿었는데 뭔가 하면은 제가 신경성으로 신경을 쓰니까 육체가 마비가 오고 이게 오정육부가 뒤틀리면서 밥도 못 먹고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오면서 이 뭔가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는구나. 신경적으로 막 신경 쓰면은 육체적으로 막 병이 와버리고 그런 속에서 뭔가 하면은 그때까지는 얼핏 그냥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근데 믿었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그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 스스로 교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눈고치를 가려고 제 육신적으로 안 좋아서 갔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 전달하러 가려고 제 욕심적으로 그래 갔지 하나님 믿으러 갔고 진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한테 갈구해야 되겠다 진짜 절대자한테 진짜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걸로 그때를 가지 않는데 지금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이 51살에 결혼도 못 하고 모든 것이 잃고 이랬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은 절대자한테 의존해야 되겠다. 그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그때 뭔가 하면은 저한테 영천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모든 걸 읽고 작년 내려갔을 때 친구한테 뭔가 하면은 기쁜 소식 선교회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려보고 또 이제 네이버 찾아보고 이래버린 기쁜 소식 선교회 그 2단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힘드니까 그 친구한테 박옥수. 예. 그래 영천 가갖고 이제 힘드니까 제 친구한테 그냥 방문 묵으면서 가니까 그 친구 그 교회 20 몇 년 다녔던 그 친구 기쁜 소식 선교회 그 교회 20 몇 년 다녔던 그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하길래 저는 마음이 힘드니까 또 고향이라니까 친구한테 가려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는 이제 2단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여기 서울 다시 오기 전에는 뭔가 하면은 22년 살다가 고향에 이제 작년에 1년 살다가 이제 원래 이제 서울 왔는데 원래 서울 오기 전에 눈고치로 이제 강원도 속초에 가갖고 이제 밤에는 이제 그 속초에 숙덤 치료받는데 숙덤 약간 알바하면서 원래 90만 원인데 숙덤 치료받는 90만 원인데 알바하면서 50만 원 주고 내가 치료받고 낮에는 이제 오징어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도 좀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상담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하면은 쪽팔리니까 목사님한테 서울로 왔는데 그 가서 치료 좀 받고 장비를 제 집에 보면은 눈 고치려고 이거 떨리는 현상 하려고 알바해서 중국집 배달하면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갖고 장비를 샀는 게 있습니다. 집에 보면은 그 고시원에 조그마한 고시원에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서울 왔는데 그때 뭔가 하면은 서울에서 금방 끝내겠습니다. 서울에서 뭔가 하면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신촌에 중국어학원 원장님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아침에 청소하러 다니십니다. 그 중국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벌이 안 되니까 그 청소하러 다니시는데 그 분의 이제 소개로 그 디오터에 거기 이제 갔는데 디오터에서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는 뭔가 서울 왔는데 그 목사님을 이제 왜냐면 청소하기가 솔직히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 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서울 오면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디오트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쪽팔린 거예요. 서울로 왔는데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뭐 영천일 때나 또 강원 속초일 때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 직업 상담이라든지 그 상담을 했는데 그 서울로 와긴 왔는데 그 3월 와갖고 디오트 3월 8일 날 들어갔는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청소하니까 제 나름대로 좋은 직업 가진 것도 아니고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하면서 어느 정도 뭐 다른 직업을 좀 찾고 뭔가를 좀 어느 정도 그게 지금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질 때 목사님한테 전화 말씀 드리라 만나 뵐라 했거든요. 근데 글쎄 청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쓱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이렇게 가시는데 뭔가 그 제 뒷모습이 목사님 같은 거라요. 그래갖고 목사님 가시니까 목사님 뒤돌아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그래 어떻게 여기 일해야 됐냐 그래갖고 이제 청소하는데 여기 청소하는데 이래 됐거든요. 청소하는데 그래갖고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도 여기 이제 8층에 세무사로 근무하신다 이래 하시더래요. 그러냐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사모님이 이 근무를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가면 사모님 집에 가시면 또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못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있는데 그때 뭔가면은 그때 한 주 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면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힘드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번 갔습니다. 그 지금 책도 그 성경책도 그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럼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이제 신설동에 있으니까 뭐 다음 주에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 날 교회 오라 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하니까 이제 예전 성북교회 단일을 했는데 그 했는데 목사님 제 예전 성북교회 한번 가봤는데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와봐라 이랬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목사님 뭔가면 지금까지 예전 성북교회는 제가 그냥 힘드니까 마음적으로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지만 너무 힘드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아는 분이 또 그런 있고 이러니까 한번 갔는데 그래 목사님 그래갖고 여기 와야겠다 이래갖고 그때 여기 와갖고 이제 2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면은 이제 느껴집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검찰 공무원이 됐고 법원 공무원이 됐으면은 또 하나님을 안 찾았을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힘들고 답답한 게 지금 같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뭔가면은 모든 걸 다 잃다보다도 모든 기회를 다 잃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아직까지 나이 제한은 없다지만 이제 다시 공부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갖고 눈도 안 돌아오고, 그래갖고 모든 것을 다 기회를 다 잃고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자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그런 면에서를 이렇게 보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모르고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 성경식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모르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고 그리고 또 오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고 또 여기 와서 놀랬습니다. 와 완전 지리산에 또 그리고 또 힐링센터에 또 이만한 어떤 진짜 놀랬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가면서 또 잘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고 이제 여러분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제목. 예, 기도 제목은 제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 생활에 정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부분에서 기도 제목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